우리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7장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도자는 이 의미 없고 허무한 세상에서 그나마 의미가 있고 뜻있게 사는 길로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꾀나 아니면 수단 그리고 지식, 방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또 전능자를 기억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를 해가면서 이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인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단연 솔로몬일 겁니다. 그렇기에 솔로몬 전도자는 이토록 지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이 솔로몬조차 오늘 본문에서 심상치 않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23절에서 24절까지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려주는 지혜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혜롭게 되기를 추구하면 할수록 지혜와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바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삶 가운데서 하시는 일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만드신 법칙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기는 참으로 넓고 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솔로몬조차도 근본적인 지혜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참 지혜는 가려져 있고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공부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호기심이라는 것은 오히려 교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인정을 하고 인생의 여러 국면들을 열어가는 열쇠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다고 우리가 아무런 지혜를 구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만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혜를 탐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 전부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필요한 그 지혜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지혜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인간의 한계를 알면서도 부지런히 지혜를 탐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열심히 연구하여 깨달은 이치 가운데 하나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하듯이 악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은 비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말 같아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선하게 사는 것을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적당하게 악과 타협을 하고 함께 악을 해가며 사는 것을 지혜롭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깨달은 중요한 지혜는 이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지독한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1차적으로 남자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드는 음녀를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단순히 음녀를 가리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한 사람들을 꿰어내어서 온갖 악하고 어리석은 길로 이끄는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비유하여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장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적절한 영상들, 폭력, 투기, 향락, 뇌물, 거짓, 이간질, 시기, 질투, 도둑질, 탐욕.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존재는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것들을 잘못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욕망은 당연한 것이고 폭력은 정당한 것이며 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겁박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면 우리를 올무와 그물과 포승같이 낚아채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모든 죄악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오늘 전도자가 말하듯 죽음보다 더 독하고 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음녀와 같이 우리를 강하게 유혹하는 이 모든 죄악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전도자가 열심히 연구하여 깨달은 바는 29절에서 이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선만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의인은 이 세상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믿을 만한 의인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부터 악을 행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29절에서 말씀하다시피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꾀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마음보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이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죄에 넘어지는 자신에게 실망한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믿었던 사람이, 자신이 정말 멘토로 삼았던 사람이 저지르는 죄악으로 인해서 낙심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과연 이런 죄성과 죄악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듯 생명과 성령의 법밖에 이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죄를 죄로 판단할 수 있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만 한다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타락한 인간이 가진 그 자유의지로 죄와 악밖에 선택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자유의지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노예의지입니다. 죄와 사단의 노예로 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의지 아닌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의지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거듭난 성도의 의지가 바로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으며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이 선과 악 중에 선만 선택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거듭났음에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힘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옵니다. 죄악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오늘도 기도로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믿음과 기쁨을 주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가 믿을 만합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혹은 우리가 따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내가 아닌 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